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뇌 속에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함께 들어가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를 함께 또 묵상함을 통해서 이 감사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제가 긍정적이 된 것은 물론 제가 목회자라는 또 직업적인 특성도 있고 또 제가 자라온 환경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라고 부른다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일어난 아주 이상한 사건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에 가서 이제 운동장에서 놀고 친구들하고 사귀다 보면요, 욕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애들이 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욕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그게 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요, 괜히 그게 남자들 사이에서는 뭔가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그 욕을 배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집에서 나도 모르게 그 욕이 입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엄마 앞에서 여기 탁 튀어나온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요. 너 그런 말 누구한테 배웠냐?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아차,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구나. 근데 더 제 마음속에 충격이 된 건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우시더라고요. 설마 이 우리 착한 아들이 이런 욕을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욕인지 너무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내가 깨달은 욕이라는 거 이거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저렇게 하는 게 뭔가 남자스러워 보이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나쁜 거구나, 악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 머릿속에 꽉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도 뭐 가끔 이제 난폭 운전하는 사람 보면 속에서 다 욕이 나오잖아요. 길을 기껏 해봤자 이 자식이 이 정도, 이 사람이 이 정도지 뭐 이상한 뭐 외설스러운 욕 같은 건 저는 배워주고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왜 축복이냐? 제가 살다 보면 욕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있고 그 욕을 들을 때도 얼마나 많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 머릿속에는 뭐가 생겼어요? 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장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내 안에, 제 내 안에. 그러니까 욕과 관련된 부정적인 것들은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들어오다 보니까 저의 성품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성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컴퓨터에는 다 이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신 프로그램은 뭘 하는 건 줄 아세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스팸이라든지 혹은 악성 코드라든지 바이러스를 차단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컴퓨터 하다 보면 게 뜨잖아요. 지금 뭔가 이상한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삭제하십시오. 경고 등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입력한 대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스팸을 막아주는 그 백신 프로그램이 실수로 지워지거나 없어졌는데도 모르고 계속 그 컴퓨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악성 코드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음란물들이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제 컴퓨터를 지배해버리게 돼요. 그걸 뭐 좀비 컴퓨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의 컴퓨터를 오염시켜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컴퓨터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영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도 백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 위에는 또 나에게 복이 되는 것 이외에는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어느 순간 꺼버린 거예요.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거,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있어요. 모든 컴퓨터에는 백신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어쨌든 기존의 메이커를 샀으니까 깔려 있는 것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처음 발견한 게 언제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거예요. 이 욕이라는 게 나쁜 거구나, 악한 거구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구나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제 머릿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백신이 생긴 거예요. 누가 욕을 해도 어떻게 돼요? 그 욕을 듣고 배우지 않고 튕겨내는 거예요. 나는 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돼요? 욕이 아닌 것들만 제 머릿속에 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생겼냐면 원망과 불신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불신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신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네가 먼저 가라. 내가 얘네들이랑 같이 가다가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일 것 같다. 그래 나는 같이 못 가겠다. 그 정도로 그들의 원망과 불신과 불평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그 죄의 노예 속에서 또 지배받고 억압받는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신과 불평만을 그들의 마음속에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그 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달라진 것. 갑자기 그들이 싸움을 잘하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들이 뭐 기술이 발전했을까요? 광야를 옮겨 다니는데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었겠어요? 근데 왜 그들은 180도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원망과 불신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믿음과 순종만 채워졌기 때문이라니까. 결국 달라진 건 그들의 마음 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달라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모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동시에 행했어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순종하며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들이 다 회개하고 이 아간을 자신의 공동체에서 내어 쫓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간의 잘못을 보고도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 거 같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간을 저렇게 못 살게 굽니까? 쫓아냅니까? 그것 때문에 뭘 회개를 해요? 한 사람, 우리가 인구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꼭 회개를 해야 돼요?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의 머릿속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원망과 불신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만 남아있으니까 그들 앞에 틈탄 아간이라는 작은 죄 하나도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모두가 회개하고 그것을 묵인하지 않고 과감하게 공동체에서 제거해낸 것입니다. 그들이 변한 것은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궁극적으로 감사로 끝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큰데 주님께서 이 제물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죄의 제물을 주님이 받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생겨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드린 제물을 모두 다 태우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뭐 이걸 다 태우십니까? 일부만 태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는 저에게 돌려주시면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하고 식사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마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번제, 이 제물을 다 태워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그 고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마지막은 뭐예요? 감사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선 이들을 향해서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로 내어놓고 자기 삶의 문제를 기도로 내어놓고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감사로 그 예배를 마무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요?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때 생각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이런 큰 교통사고 당했는데 차는 반파됐지만 제 몸은 상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 반파되고 망가졌다는 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고 위험이었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복을 볼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의 복을 보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오겠죠. 아이고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면서 이렇게 크게 사고를 나게 하십니까? 제가 이 차가 망가지는 바람에 손해본 게 몇천만 원입니다 하면 원망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고 그래도 주님 제가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축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반드시 축복을 보아야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근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불평과 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 속에는 반드시 주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처음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10명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이 나병은 의사에게 완치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앞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제사장에 가서 내 병이 나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했더니 확인하더니 10명 다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완치 판정을 받자 9명은 기뻐서 어디로 달려가느냐?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은요 무조건 격리 수용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뛰어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이 사마리아 사람인 한 사람만은 누구에게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주님은 그 9명도 다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뭐예요? 자기 병이 나았다는 기쁨만 가지고는 손살같이 가족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이 한 명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자기 삶 속에 임한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달려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고백이 내 안에서 축복의 언어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왜 내가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 첫째, 감사에는 생각의 저주를 지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감사에는 생각의 저주를 지우는 힘이 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창대하게 만들고 민족을 이루게 하면서 또 한 가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뭐 축복하는 건 좋은데 꼭 저주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살 가나안 거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는 땅을 사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미 그 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양을 끌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거민들과 어떻게 되겠어요? 자주 부딪힐 것입니다. 물론 그 거민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불편하고 힘든 관계를 맺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약자예요.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거민들이 텃세 부리면요 못 살아요. 와가지고 이거 내 땅이라고 그러고 왜 남의 우물 먹냐 그러고 왜 남의 초지에서 양들을 키우냐고 그러고 왜 당신들 양을 왜 가져와서 막 똥을 싸대가지고 우리 마을을 힘들게 만드냐고 하면요 아브라함은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한 거예요. 이걸 누가 봤을까요? 가나안 거민들이 본 것입니다. 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환대를 하니까 우리에게 복이 오더라. 야, 아브라함, 아이고 아브라함 씨, 뭐 멀리 가서 우물 마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집 우물물을 드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양들에게 우물물을 먹였더니 우리 양들도 잘 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환영할까요? 거부할까요? 환영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불편한 거, 아이고 우리 양들은 요즘 시들시들한데 저 아브라함의 양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 거야? 이거 우리 동네 풀 먹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여보시오, 이제 우리 동네 오지 마시오. 당신의 양들이 우리 동네 풀 먹으니까 우리 양들이 다 시들시들하는데 오지 마시오 하고 저주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 날 됐더니 자기네들 양들이 다 전염병으로 떼죽음 당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축복하면은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오는구나. 야, 조심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가나 어떻게 돼요? 환영받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주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머무는 동안 나는 복된 존재가 되겠구나.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머릿속에 저주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주가. 여러분, 이 숲속에 잠자는 미녀라는 동화 기억하십니까? 그 동화에 보면은 한 나라의 자녀가 귀한 왕에게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이 딸이 태어난 걸 너무 기뻐하고 이제 첫 생일 때 중요한 사람들을 다 국민들을 초청을 하고, 그 중에는 또 마법사들도 초청한 것 같아요. 근데 초청장을 못 받은 마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마녀가 화가 나가지고는 몰래 와서 그 어린 공주에게 저주를 겁니다. 뭐라고 저주를 걸어요? 이 공주가 성인이 될 때 물레의 바늘에 찔려서 그는 영원히 잠들 것이라는 저주를 내렸어요. 그때 마침 그것을 보고 있었던 또 다른 마법사 마녀가 그 공주에게 축복을 걸죠. 뭐라고요? 비록 물레에 찔려서 잠은 들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키스로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말 중에 그 왕과 왕의 가족들과 그 왕궁에 사는 사람들과 그 도시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 저주한 마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궁전 안에 모든 물레를 다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무엇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축복은 믿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축복을 믿었다면,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이 뭐 20살 돼서야 이 물레에 바늘에 찔리면 잠든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 공주,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잠들면 키스해 줄게. 사랑하는 사람의 키스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한 거예요? 야, 우리 딸이 이 바늘에 찔리면 영원히 잠든다더라. 이 저주만 기억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저주로부터 저주에 당하지 않으려고 막 매 순간 노심초사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어쩌면 그때 이 물레에 찔려가지고 공주가 잠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공주만 잠든 게 아니라 그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어떻게 돼요? 그 저주관에 빠지잖아요. 저는 그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나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에 있는 공동체도 똑같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축복의 말은 잊어버리는데 저주의 말은 기억하고 그것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청년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기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제가 생각의 힘과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얘기한.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이 소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냉동 창고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만 이게 바깥에서 잠겨진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에 이를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사례로 이제 든 거예요. 그 책에서. 근데 마침 그때가 업무가 끝난 시간인 거예요. 다음 날은 또 공휴일이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밖에서 자기를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냉동창고에 자기가 갇혔다는 이 사실이 주는 공포 앞에서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휴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직원들이 와서 문을 열었더니 그 갇힌 직원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냉동창고는 일주일 전부터 고장나 있었다는 거예요. 고장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얼어 죽었다고. 뭐 굶어 죽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하루 있었다고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얼어 죽었, 동사한 사람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나는 지금 냉동창고에 갇혀 있다. 냉동창고에 갇힌 사람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철저히 믿어버린, 그 저주를 믿어버린 순간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냉동창고에 갇힌 사람처럼 몸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례가 뭐냐면 이 오진의 사례입니다. 의사가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런 병에 걸렸는데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6개월 만에 죽었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차트를 의사가 잘못 봐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이 사람은 건강검진 결과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대. 근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6개월 만에 나 죽는다는 그 공포가 결국은 진짜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가십거리가 아니라 이 무기력의 심리학이라는 한 박사가 소위 연구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사례로 든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생각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냉동창고에 들어가도 나는 지금 사우나에 있다 그러면 안 얼어 죽습니다. 쪄서 죽지. 그 생각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감사는 뭐예요? 내가 축복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그냥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축복거리가 있어야 감사한 거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쫄딱 망했네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힘든 일을 겪었네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억울한 일을 당했네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래도 집에 왔더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은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축복거리를 봐야 감사한 거지 어려운 거 보고 저주거리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축복이 보이는 그 순간 마치 그 착한 마녀의 축복이 이 어린 공주에게 임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 저주로부터 깨우는 사랑의 키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 안에 저주가 지워집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만의 저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공주에게 뭐예요? 성인이 될 때 물레바늘에 찔리면 영원히 잠든다는 저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다 저주의 언어가 있어요. 저주라는 말을 좀 약간 문제 삼지만 저는 영향력, 저주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 자기 스스로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요, 옛날 부모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예요? 이런 썩어 죽을, 그것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썩어 죽게, 얼어 죽을. 너 같은 건 내가 낳고서 미역국 먹었다니 창피하다. 그럼 그게 다 뭐가 돼요? 마음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그거 못할 놈이야. 그 다 마음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마치 고장난 냉동고 안에 갇혔으면서도 추위에 덜덜 떠는 것처럼 그 저주의 언어가 지금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언제부터 지워지느냐? 감사할 때부터 지워져요.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감사하다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저주의 언어가 내 마음속에서 마치 그 저주의 악한 마녀의 저주를 받고 이 물레 바늘에 찔려서 잠이 든 그 공주에게 착한 마녀의 축복이 임해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왕자님의 키스를 받고 깨어나게 되는 것처럼
감사가 그 키스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내 안에 거대한 운명, 뭐 그걸 뭐 어떤 사람은 팔자, 어떤 뭐 세상에서는 운명, 또 어떤 사람은 뭐 섭리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 안속에 나를 불행하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 너는 복이다. 너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너의 안에 복을 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 같은 마음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누가 저주해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저주가 들어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뭔가 보이지 않는 이 불행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마법을 깨는 힘은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는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바로 그 고난 중 감사는 하늘의 복이 채워지는 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하늘의 복이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한숨, 짜증, 분노, 불신입니다. 힘드니까. 아니 힘든데 한숨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힘들면 짜증 나오게 돼 있어요. 힘든 일을 겪으면요,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야?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영향을 부르게 받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누추함, 천박한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나를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탄식 나오고 힘들게 하는 사람 보니까 자꾸 그 사람이 미워져서 미운 말 나오고 힘든 상황이 자꾸 오래되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입술의 말들이 나오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히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럴수록 더욱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힘들수록 감사하고 짜증날수록 더 감사하고 분하고 억울할수록 더욱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 감사해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것처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있습니다. 내 일이 잘 안 되고 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본능적으로 한숨 나오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불신하는 거, 그게 정상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부족한 때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감사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들이 발견돼요. 풍요의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 오랫동안 사업할 때는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요, 그 사업에만 미쳐 있어가지고 가족들의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이 어느 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고 보니까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업일 때는 매일 바빠서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느라고 바빠서 가족들 자녀들하고 한 번도 좋은 시간 못 보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아빠 그러지 말고 우리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 그래서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우리 가족들과 이런 좋은 시간 하나 못 보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도 하고 감사하네. 예. 제가 낚시를 언제 배웠는지 아세요? 예. 실직자가 됐을 때예요. 예. 교회에서 사역을 목사 안수 받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가기로 한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예요. 다른 곳에서 몇 군데 될 듯 하면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내나 해서 이제 기도는 하러 가자 하고 저 강남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강남금식 기도원 앞에 뭐 있냐면 이 북한강이 있습니다. 기도를 딱 마치고 바람이나 좀 쐴까 하고 나갔는데 보니까 아저씨들이 낚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기도 시간까지 좀 시간도 있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견지 낚시를 한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냐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더니 이 낚시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도원에 갈 때 낚시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가서 집회 다 드리고 짬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낚시대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즐기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그 잔잔한 강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한 6개월 만에 이제 다시 사역을 하는데 가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해주셨구나. 낚시도 좀 배우게 해주시고. 예. 제가 그래서 이 서정교회 올 때 되게 설렜어요. 내가 여기 오면은 마침 근처에 저수지도 많은데 낚시 좀 많이 해야지. 웬걸요? 12년 동안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일이 없는 것도 축복이구나. 만약에 제가 교회가 일이 없고 사역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낚싯대라도 가져가서 감사하면 낚시라도 했을 때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는요 그동안 놓쳤던 축복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전에 감사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게 고난이에요. 내가 직장 때문에 감사했는데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고난이에요. 내가 건강 때문에 감사했는데 건강 잃어버리는 게 고난이에요. 이 자녀들이 잘 되는 일 때문에 감사했는데 자녀들이 어려움 생기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축복도 있었구나. 새로운 축복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또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 잘 버는 것만 축복인 줄 알았더니 내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감사.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자랑거리가 있는 것만 감사한 줄 알았더니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 감사. 난 내 몸이 건강하고 매력적인 것만 감사한 줄 알았더니 내가 아프기 때문에 겸손해서 그래도 몸이 아파서 어디 못 돌아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 숨겨진 감사의 조건, 축복의 조건을 발견할 때가 고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조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발견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가져야만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안 보여요. 새로운 축복의 거리가 내 발밑에 잔뜩 있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만, 그 고난 가운데 잃어버린 것만 보고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욥이 그 고난의 끝에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 같더니 이제는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 발견한 축복인 거예요. 주님을 두 눈으로 보는 이 놀라운 복이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감사해 보십시오.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더 감사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잖아요. 감사는 무엇이 있어야 감사해요? 축복거리가 있어야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축복거리 없는데 감사 못해요. 저주거리만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축복거리가 보여야 되는데 감사하려고 애를 쓰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밤 하루 종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빚쟁이한테 시달려가지고 지쳤는데 그래도 누우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니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도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코 골면서 자면서 뭐예요? 내가 복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등만 붙이면 잠 잘 자는 게 축복인지 몰랐던 거예요. 바쁘게 살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잠이 많어? 할 일이 많은데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많어? 했던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뇌도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맨날 원망한다 그러던데
우리 주인은 이래도 감사하네.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더 할 일을 할 수 있나 보다. 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축복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도 뭘 해요? 감사하면은요, 이 사람은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는 이 사람이 좋은 일이 뭔가를 뇌가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축복거리를 찾는. 내가 감사하면은요, 뭐가 보여요? 뇌가 막 두뇌를 굴려가지고 축복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원망하면요,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축복거리를 안 찾아요. 불행거리만 보이게 만들어요. 저주거리만 보이게 만드는데, 감사하면요, 그때부터 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자꾸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감사하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번 선포하고 일어나면은요, 뭐가 보일까요? 먼저 탁 일어날 때 뭐가 보이느냐? 그래도 어젯밤 잘 잘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주신 게 감사하고, 또 저기 알람 소리 듣기도 전에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씻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씻고 아침에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축복거리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다, 고난이 너무 지친다, 그때 오히려 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뇌가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야 되나? 뇌가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을 누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감사거리는 뭐냐?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왜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이 나병에 걸렸고 그 나병이 나았는데 왜 9명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고 이 한 명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을까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병이 나은 것만 기뻐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다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만 기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병이 나았으니까 빨리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을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기 병이 낫는 순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새로운 감사거리를 발견했어요. 뭐예요? 내가 방금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나병이 나은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땅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들 중에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병이 나은 것도 기쁘지만 자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기뻐서 어떻게 돼요?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까지 치료해 주신 주님의 은혜, 내가 만난 분이 주님이신 거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오는 그 감사를 주님은 뭐라고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나병 환자처럼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응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만 기뻐했다면 여러분들 이곳에 계속 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 기쁨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 기쁨의 효과가 사라지면요, 아이고 주님께서 지난번에는 응답해 주시네, 이번에는 안 해주시네 하면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아유, 이제 보니까 예수님도 이제 약발이 다 된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저 바깥에 간판에 보니까 갓 신내림 받은 선녀보살이 왔다는데, 그 선녀보살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달려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시간의 한 지점에서 나의 나병을 치료해 주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그냥 주님 떠나지 않고 다시 주님 발 앞에 달려왔을까요? 나의 문제를 치료해 준 것보다 더 큰 기쁨,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달려와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감사가 너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했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는 그 나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은 나았어도 관절염은 안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나병은 나았어도 가족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병은 나았어도 그 인생의 기쁨은 돌아오지 않았을지 몰라요. 나병만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나병 말고도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이 바뀐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생이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한 우리는 늘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은 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그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님, 전 요즘 감사할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것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도 우리는 주님 발 앞에 달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와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하는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를 날마다 회복하고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